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20일 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인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약 20년 전만 해도 그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들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국격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연합은 전체 길이가 약 2,000km나 되는 장벽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철제 장막과 철조망이 쳐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이 된 이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인 지중해를 건너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 어렵고, 왜냐하면 그 바다가 굉장히 깊답니다. 너무 깊고 또 파도가 일면 큰 배들도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트 하나에 몸을 싣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그 죽을 고비를 넘어서 육지에 도착을 해도 이전에는 20여 년 전만 해도 환대를 받았고 또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여주긴 했는데 지금은 아예 육지에 도착을 해도 육지가 보여도 이제 그곳에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국제 이주 기구에 따르면은 2023년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이래로 28,000명, 통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통계치니까 훨씬 더 많은 난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28,000명 가까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악된 인원이 대충 이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 실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바다에 빠져 죽은 거죠. 난민의 유입을 막으려는 나라들의 그 이유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그 상황들이 펼쳐짐에도 구할 수 없는 또 구함을 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사람들은 또 그들이 바울과 또 함께 배에 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한 그 모습은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또 함께 여행했던, 사실 여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죄수들과 군인들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가 좀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바울 사도를 바라봤던 사람들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하게 되죠.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그 장면을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전에 바울을 대했던 긍정적인 태도에서 순간 돌변을 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다가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 저 사람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던 그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됐는데 바다에서 살아 돌아왔으니까 바다를 다스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켰던, 뱃사람의 생명을 지켰던 신이 그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그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바울 한 사람만 독사에 물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봤던 그 독사에 물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몸이 붓고 심장에까지 독이 퍼져서 죽으니까, 아, 저 사람은 틀림없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 그래서 절대 긍정이었던 그들이 절대 부정으로 딱 바뀌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그냥 상함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도 상함이 없어. 원주민들의 예상과는 달리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내 원주민들의 평가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또 완전히 긍정 상태, 심지어 바울을 신이라고까지 부르는 겁니다. 정의의 신이 심판했다, 뱀이 물었을 때는. 그런데 아무 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독을 이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망을 이긴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금방 미워했다가 또 금방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순간순간 바뀌는 거죠. 살인자에서 신으로 초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바울이 멜리다 섬에서 놀라운 신적 권능, 치유 사역을 행하게 되죠. 본문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을 환대한 멜리데 섬은 석 달 동안이나 난민과 같은 그들을 잘 보살펴주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석 달 동안 그 많은 인원을 환대해주는 난민촌인과 동시에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여행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원주민들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환대였습니다. 바다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그들을 환대해주는 이 모습에서 시작했다가 바울 사도와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과 백부장, 여행객들이 떠날 때는 아주 극진한 섬김으로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사랑으로 교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곳, 여러분 그곳이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 그 지역.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 오늘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 무슬림권이나 공산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옮겨갈 때, 선교지 현장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옮겨갈 때,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없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옮겨갈 때, 그 지역에서 교회가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하고 제발 머물러 있어 달라고, 혹은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다고, 그곳에서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이 같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바울과 여행자들이 새로 탄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알려줍니다. 그 시절에 그 지역의 뱃사람들이 널리 숭배했던 소신, 그만큼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베테랑 선원들에게도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든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죽을까봐 건널 수 없는 지중해.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바울과 여행자들이 탄 배는 때마침
불어온 남풍을 타고 순조롭게 항해했고 이전과는 달리 너무나 안정적으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형제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죠. 바울 사도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처음 상황이 자기가 말해도 200명이 넘고 300명이 가까운 그 인원들이 바울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배가 난파되고 멜리데 섬에 난민처럼 지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몸과 마음과 영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에 한 곳인 지중해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고 가다가 멈추고 바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순조롭게 바람을 맞이해서 400km가 넘는 그곳을 항해하다가 로마에 도착하는데 가는 곳마다 배가 서서 도착하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환영을 해주고 또 로마에 아직 도착하기 많이 떨어진 거리인데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친히 그곳까지 나와서 환영해주는 바울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요.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의 은총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경험한 바울,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본 함께한 사람들,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함께했던 죄수들 그리고 군인들, 백부장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바울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안에 원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아주 담대한 그 담력을 갖고 로마를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사랑과 섬김과 나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재현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구상의 모든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돼서 인도적인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를 잃은 서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지구상의 그 모든 난민들 오늘도 바다 위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때로는 자신들이 믿는 신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인도적인 구호를 지속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아픔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받은 이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되 수술받은 그 부위가 온전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랜 투병 생활 또 홀로 거하며 또 요양시설에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지역에 정말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 또한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평화와 안녕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안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들에게 나아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기도와 다 생각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